시편 92편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가 함께 묶여있기 때문에 제가 다 읽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제가 전에 얼마나 축구에 심취했었는지 여러분들과 좀 나눴던 적이 있죠. 근데 그것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결혼하고 나서 하루는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이렇게 연락을 주셨어요. 집에 있는 제 짐을 이제 결혼도 하고 네 집 생겼으니까 가져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알겠다고 하고 가니까 이게 박스가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테이핑이 돼 있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뜯어서 확인해 봤더니 열어보니까 그 안에 쌍절곤하고 그리고 호신술, 뭐 태권도 이런 중국 무술 이런 책들, 그 혹시 그런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서점에서 태권도 교본이나 중국 무술 교본 이런 거 소림 쿵우 이런 거 보신 적 있어요? 그게 한 박스로 이렇게 담겨 있었습니다. 제가 축구에 빠지기 전까지는 이런 호신술 격투기에 이렇게 심취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왜 그런 거 있죠. 이렇게 책으로 공부했다고. 그거를 책으로 이렇게 보면 막 그림 따라 그려가면서 거기 이렇게 사진도 있고 그림도 있어요. 막 따라서 그려가면서 정말 어릴 때 나름 열심히 이렇게 했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때는 진지하게 이런 학원 차려서 관장하는 것도 이렇게 되게 진지하게 고민하고 어머니한테 이야기했다 혼났던 적이 있습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그 길이 이제 제 길이 아니구나라는 걸 좀 알고는 멈췄죠. 제가 과연 그걸 열심히 그 도감대로 자세히 연구하고 따라 그리고 그랬으면 뭐 요즘 이렇게 방송에 나오는 사람들처럼요 유명한 뭐 격투기 선수나 그런 무술가가 되었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축구도 그렇고 제가 하나에 빠지면 이렇게 상당히 좀 몰입하는 기질이 좀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저한테 종종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야, 너는 그 빠지는 기질이 제발 공부에 빠지면 정말 너 잘할 것 같은데 왜 거기로는 그렇게 안 빠지냐 이런 얘기를 좀 하신 적이 있습니다. 원래 근데 항상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게 공부로는 잘 안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에서 이런 것들을 멈추는 게 제 인생에 항상 좀 그런 큰 과제였던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뭐 축구,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축구라든지 오늘 말씀드린 격투기라든지 이것을 멈추지 않고 계속했으면 아마 이 강단에는 다른 분이 계셔서 이렇게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고 있겠죠. 제가 자꾸 이런 이야기 하니까 여러분들이 저를 어떻게 보실지에 대한 고민이 조금은 있지만 예전에 그랬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예전에. 요즘에는 뭐 그런 시간도 없고 요즘엔 그런 분야에 대한 열정도 많이 사그러졌습니다. 지금은 제가 어디에 정말 집중해야 되는지, 어디에 제가 그 열정을 쏟아야 되는지를 알게 됐으니까요. 그렇게 멈춰야 할 때를 잘 알고 멈추는 게 우리 인생에서 상당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주 동안 제가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지만요, 설교를 위해서 말씀을 준비하지만 특별히 주일에 여러분들과 이 말씀을 준비할 때도 주말이 되면 제가 이렇게 일상을 살아오던 또 다른 분주한 것들을 멈추고 끊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계속 이런 훈련들을 해나가게 되더라고요. 여러분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시기까지요, 각자 여러분들의 그 일상을 멈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오늘 이 자리에 계신 것 아니에요? 제가 왜 오늘 이런 멈춤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을 하냐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말씀이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92편 말씀 그냥 우리가 쭉 읽었지만 그 여러분들 성경에 보시면 그 92편 제일 위에 파란색 표제어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식일의 찬송시라는 표제가 있어요. 시편이 150편까지 있잖아요. 시편 150편 중에서 유일하게 안식일에 대한 찬송, 안식일의 찬송시라고 표제가 기록되어 있는 게 바로 오늘 시편 92편입니다. 안식일을 가리키는 히브리어 그 사바트라는 단어가 원래 갖고 있는 의미가 일을 중지하다, 행동을 멈추다, 휴식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안식일이 원래 이제 뭐냐 하면 하던 일을 멈추고 쉬는 날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가 안식일의 그 찬송시라고 하는 건 무슨 얘기냐?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들의 일상을 살아내던 그 일을 멈추고 안식일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불렀던 찬송이라는 거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지킨다는 건 상당히 중요한 의미였거든요. 처음 이 안식일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의 그 율법으로 말씀해 주신 게 제일 처음에 그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데 우리 잠깐 볼까요? 20장에 보시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어떻게 하라고요? 거룩하게 지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안식일이죠.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렇게 6일 동안은 열심히 일해라. 하지만 일곱째 날에는 아무 일도 하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면서 그 이유를 여기 바로 다음에 나오는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네,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했다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에는 안식, 쉬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안식일을 지키는 가장 그 근본에는 어떤 의미가 있냐?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인정이 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에 있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 더요. 출애굽기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40년이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다시 한번 십계명을 얘기하는 게 신명기에 나옵니다. 그 신명기에 보면은 안식일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또 다르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안식일을 지켜라라고 하면서 거기서는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신명기 5장 15절 말씀이요. 여기도 빨간색만 읽을까요? 시작. 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네.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출애굽기에서는 애굽에서 막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기억하고 지켜야 되는 이유로 창조주 하나님 되심을 기억하는 날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이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지난 이들에게는 이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 이유로 하나님께서 구원자 되시기 때문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여러분, 제가 이 출애굽기, 신명기 하면서 창조주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이거 외우셔야 됩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네,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의미가 단순하게 그냥 우리의 일상을 멈추고 쉰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멈추고 그들의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하는 날이 바로 이 안식일의 의미이고, 그리고 그렇게 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멈추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기억함으로 그날을 거룩하게 지킨다라는 거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목사님은 안식일을 지킨다라고 하는 건 6일 동안 열심히 또 분주하게 살아갔던 나의 리듬이나 내 일상의 그 리듬이나 또 세상의 리듬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멈추고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리듬 속에 잠기는 것, 그것을 안식일을 지키는 의미로 이렇게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너무 적절하지 않아요? 네. 지난 주일에
조호영 교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귀한 말씀 이렇게 나눠 주셨죠. 예배 앞뒤로 교수님과 이렇게 이제 다가하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교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정말 많이 해주시더라고요. 무엇보다 함께 예배 드리면서 정말 예배가 활력이 있다고, 살아있는 것 같다면서 그 감동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셨어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아, 나만 우리 교회에서 함께 드리는 이 예배가 그렇게 은혜가 되는 게 아니구나 싶더라고요. 그런데요, 동시에 그런 말씀을 딱 들으면서 동시에 제 안에 두려운 마음이 좀 드는 겁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시작한 지 이제 1년 반 됐잖아요. 그렇죠? 그동안 하나님께서 이 한 교회를 세워가시기 위해 어떻게 일하시는지 정말 생생하게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특별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는 말로 다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렇더라고요. 이 은혜, 이 감격에도 적응이라는 걸 하더라고요. 어느 틈엔가 이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게 그렇게 감격스럽고 정말 감동이 되는데 그게 익숙해져 버리는 겁니다. 특별히 교회가 안정을 찾아가면 찾아갈수록 그런 것들은 더 좀 가속화되는 것 같아요. 저만 해도 분당 우리 교회에서 사역을 제가 시작하면서요, 거기에서 드렸던 그 첫 예배의 감격과 그 순간을 지금도 잊지를 못합니다.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그때 그 감동이 생생하게 떠올라요. 근데 그게 그 분당 우리 교회에서만 그랬던 게 아니거든요. 우리 교회에서도 그래요. 우리 교회에서도 제 안에 그 감동이 있었고, 그 감동이 있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교수님도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처럼 많은 분들이 예배 자리에서 그렇게 누리는 은혜, 그 감동과 감격을 이렇게 저한테 전해 주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혹시 어느 틈엔가 이 예배가 익숙해져 가는 분들 계시지 않으세요? 그리고 그 익숙함 가운데 언젠가부터 예배 은혜가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되는 분, 그렇게 느껴지는 분 혹시 계시지는 않으세요? 아직은 아무도, 우리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1년 반 됐는데 벌써 그러면 안 되잖아요. 아직은 아무도 안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혹시나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그 무엇보다 이 예배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예배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를 기억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 예배 시간이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드린 그 첫 예배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요, 몇 번이나 말씀드렸던 것처럼 정말 열악한 환경이었잖아요. 그런데요, 환경은 그렇게 열악했어도 하나님이 그 시간에 부어주신 은혜는 정말 말로 닿을 수가 없죠. 그 이유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를 세워가기 위한 하나님의 아주 특별한 은혜였고요. 또 그 예배 자리에 나오시는 분들 한 분 한 분, 그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그 환경을 넘어서서 이 교회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위한 마음들이 정말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부어주시는 감격을 누릴 수 있는 그런 통로가 되지 않았나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가 이번에 이제 휴가를 이렇게 다녀오고 안성 살아있는 교회 세연관에서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은혜, 또 앞으로 주실 은혜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들에 대한 생각들을 좀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 창립기념 주일에 딱 한 달 전이죠, 우리 교회를 향하는 그 하나님의 꿈을 여러분들하고 나눴잖아요. 살아내고 살리는 교회요. 여러분, 어떤 교회가 살아내고 살리는 교회일까요? 구호만 외치는 게 아니라요, 그것을 위해서 어떤 일이 있어야 하는 거냐고요. 여러분, 생명을 가진 분으로 이 땅에 오시고 또 그 영원한 생명, 조회를 나타내시고 흘려 보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죠. 예수님. 네.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내고 살리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무엇보다 필요한 건요, 멋들어진 건물, 화려한 프로그램, 넉넉한 재정, 이런 게 아니고요, 무엇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예수님을 아는 자로, 그 예수님을 닮은 자로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바로 작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작은 예수가 되는 거. 제가 앞에서 두려운 마음이 들었다고 그랬잖아요. 왜 두려운 마음이 들었겠어요? 여러분이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 성도로 10년을, 20년을, 이제 30년을
그렇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그런데 그렇게 긴 시간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데, 예배를 드리고 그 신앙생활을 해가고 있는데 여러분의 영혼에 아무 변화가 없다면, 그저 내가 기독교인이니까 이 타이틀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일에 교회에 나오는 게 전부라고 한다면, 그게 여러분에게도 얼마나 낭비고 또 괴로운 일이시겠냐고요. 아니, 다 다를 수 있죠. 모두가 동일하지 않을 수 있어요. 신앙생활의 한 연차에 따라서, 각자 가지고 있는 기질에 따라서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만큼 닮아가는지 당연하게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중요한 건 오늘 이 시간 내 수준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라는 거죠. 그 순간순간을 볼 때는 어떤 분은 더 예수님 닮은 분도 계시고요, 어떤 분은 조금은 더 출발점에 가까운 분도 있죠, 당연히. 하지만 지금 어디에 있는가 보다 중요한 건 어느 방향을 향해 가고 있는가, 이게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수지 함께하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모든 분들이 동일한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어요. 작은 예수가 되는 것,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방향으로 가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 가장 필요한, 가장 기본 중에 기본, 그게 뭐냐? 바로 참된 예배의 자리라는 겁니다. 형식상의 예배, 나를 만족시키는 것을 구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요, 우리의 리듬을 멈추고 우리의 욕구를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목적이 되는 그런 예배요. 그런 예배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고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휴가를 마치고 여러분들과 너무너무 이 말씀을 좀 이렇게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더라고요. 정말 우리 교회가 어느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장 기본이 되는 것부터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오늘 이 예배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들과 나누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92편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리듬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그 리듬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할 때 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내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고요. 시편 92편 4절과 5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빨간색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니이다. 아멘. 예배를 통해 우리의 리듬을 멈추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이 우리를 위해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할 때요, 우리는 비로소 지금 우리를 둘러싼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죠. 오늘 시편 기자도 먼저 이 안식일의 찬송을 통해서 주께서 행하신 일, 그의 크신 손으로 행하신 일로 인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하신 일의 크기와 그 생각의 깊이에 대한 감탄을 고백하잖아요. 저도 제가 집중해야 하는 것들에 대한 리듬을 멈추고 이 예배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게 뭐 비단 저만의 얘기가 아니잖아요. 한 주 동안 다들 얼마나 분주하고 많은 문제들 가운데 정신없이 살다가 지금 이 자리에 계시냐고요. 가끔은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너무 분주하게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이 멈추는 게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계속 몸은 여기 와 있는데 내 머리는, 생각은 자꾸 내 리듬에 그렇게 취해 있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무엇보다 멈춰야 된다는 거죠. 멈추는 게 이 자리라는 걸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매번 그 예배를 드릴 때요, 정각 15분 전에 우리가 찬양으로 우리 예배를 시작을 하잖아요. 그때 우리 영혼에서 이루어지는 일, 또 이루어져야만 하는 일이 바로 이거예요. 전에도 미리 와서 찬양부터 드리는 예배하고 중간에 이제 조금은 허겁지겁 오셔서 그렇게 드리는 예배가 다를 수밖에 없다는 걸 말씀드렸잖아요. 뭐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근데 이 앞에 찬양하는 시간이요, 그 시간이 그저 우리 목을 푸는 시간이나
우리가 말씀만 들으면 너무 지루하니까 좀 이렇게 다른 요소를 집어넣기 위해서 심심하지 말라고 노래하는 시간 아니잖아요. 그 시간은, 그 찬양으로 드려지는 그 시간은요, 무엇보다 먼저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인 거죠. 오늘 우리 가장 처음에 무슨 찬양으로 시작했죠? 예수 우리 왕이요. 그 찬양으로 우리 시작했잖아요.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회개하십시오. 네, 우리가 예수 우리 왕이요, 가장 처음 그 찬양으로 시작을 했는데요, 가사가 이렇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요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여러분 다 이 찬양 하셨잖아요. 무슨 생각하면서 찬양하셨어요? 무슨 생각하면서 부르셨어요? 우리는 그 가사를 통해 고백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왕이시라고요. 우리를 다스리셔야 하는 분이라고요. 한 주간 분주하게 살아가는, 사실은 우리의 모든 삶에서 이 고백은 당연히 이루어져야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 그래서 세상의 리듬, 우리의 리듬에 취해 있다 보면 그것을 채 인식하지 못할 때도 있고요, 그런 인식 없이 내가 내 인생에 주도권을 쥐고 살아가기가 쉬운 게 우리 본성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다가도 안식일이 되면, 이 예배의 자리가 되면, 그 우리의 리듬을 멈추고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올 때 다시 한번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면서 우리의 마음으로 또 고백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나의 왕이 되심을 고백합니다. 지난 한 주간 그 고백이 나타나지 못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들이 생각이 난다면 그 시간에 또 회개하는 겁니다. 돌이키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번 내가 왕이 아닌 주님이 왕이 되시는 그런 삶을 살겠다는 그 결단, 그 고백이 그 시간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우리의 주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시키고 주님을 묵상할 때 그분의 크심을 고백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시선이 머문 그것을 점점 크게 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보면 볼수록 그건 우리 마음 안에서 점점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성어에도 견물생심이라는 얘기 있잖아요. 그 가방이 처음 보일 때는 작아 보였는데 보고 있으면 보고 있을수록 점점 막 이렇게 커져 보여서 그걸 갖지 않으면 안 될 것처럼 막 그 압도감을 느끼는, 그런 게 별로 공감 안 되시는군요. 네, 하여간 그런 게 있습니다. 그걸 무언가를 보게 되면 보게 될수록 어떤 그 문제들, 내 삶 가운데 있는 그 문제들이요, 그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계속 거기에 내 시선이 머물면 처음에 이렇게 보였던 것들이 점점 커져서 내가 그 문제에 짓눌려 있는 나 자신을 볼 때가 너무나 많지 않아요? 그리고 그게 우리를 짓누르고 망하게 해버릴 것 같은 그런 마음이요. 하지만 그것을 멈추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크신 하나님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풍랑을 걷던, 왜 예수님 오셔서요, 그 풍랑 속에서 물 위를 걸어가던 베드로가 언제 물에 빠져 들어갔는지 우리는 모두 알잖아요. 마태복음 14장 30절이요. 여기 빨간색만 읽어볼까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잘 걸어가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그 계속 주변에서 들리는 소리, 풍랑과 또 그 바람을 보면서 무서워지는 거죠. 그게 어느 틈엔가 나를 부르시는 주님보다 크게 여겨진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보지 않고 바람을 볼 때 두려움이 그에게 임했고 물에 빠져 들어가기 시작해요. 세상은 우리를 둘러싼 이 문제라는 상황을 통해서 우리에게 너는 거기까지야, 너 안 돼, 이런 메시지를 자꾸 주죠. 하지만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 모든 것을 멈추고 주님께 집중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크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현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 이 예배의 시간이라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을 향해 휘몰아치는 그 바람을 보고, 가지각색의 그 바람을 보고 지금 무서워서 빠져가고 있는 분들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 예배의 자리가 다시 한번 바람이 아닌 우리 주님을 바라보는 자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그렇게 우리 리듬을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는 그 자리에서 두 번째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 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을 살게 하는 새 힘과 능력을 얻는 거죠. 예, 오늘을 살게 하는 새 힘과 능력을 얻는 거예요. 시편 91편 10절 말씀인데요. 예, 여긴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아멘. 예, 여기 먼저 바라볼 건 뭐냐 하면요, 여기 10절 그러나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 있는 6절에서 9절까지는요, 그 하나님의 크심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못한 채 살아가는 그 악인들의 패망, 망함을 선포하는 말씀이 6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거든요. 특별히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7절 말씀 보여주시면요, 악인들은 어떻게 해요?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고요? 다 흥왕할지라도 그들은 결국은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여기 악인들이 잘 되는 걸 풀같이 자란다 이렇게 비유하고 있는데요, 풀이 얼마나 빨리 자라요. 하지만 그 풀은 빨리 자라는 것만큼이나 빨리 시들어버리죠. 금방 시듭니다. 악인이 잘 되는 것도 그와 같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그렇게 이 안식일에 드려지는 예배 자리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악인들의 그 패망을 선포한 후에요, 그러나 라는 말로 그 다음을 이어가는 거죠.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뿔은요, 성경에서 뿔은 힘과 권력을 나타냅니다. 여기 10절에서는 들소의 뿔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들소는 통제하지 못하는, 통제할 수 없는 그 강한 힘을 가진 동물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신선한 기름을 부으신다고 했는데요, 원수들이 멸망하는 가운데 자기에게는 이 신선한 기름을, 원어로는 푸릇푸릇한 기름입니다, 향이 짙은 그런 기름을 부으신다는 그런 말씀을 주고 계시는데, 생각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23편 5절에 그 말씀이 있죠.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밥상입니다, 잔치상이에요. 그걸 차려주시는 뿐만 아니라 뭐 하신다고요? 빨간색만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네. 들소의 뿔같이 높여주시고 기름을 붓는 모습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건 뭐냐 하면요, 바로 이 예배의 자리에서 내게 새 힘과 그 능력을 주신다는 거죠. 그게 근데 어떤 능력이냐? 그 주님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리듬을 멈추고 주님을 기억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새 힘과 능력은 어떤 거냐? 11절 말씀 보여주시면요, 자, 여기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어떻게 하고요?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좀 잘 볼 건 뭐냐 하면 여기 보응받는 것이라는 표현이 두 번 나오잖아요.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 원어에는 저 보응받는다는 표현이 없습니다. 원어에는 저 말이 없고요. 저기 원어에 더 가깝게 번역한 성경이 보니까 바른 성경 버전이 있더라고요. 그 바른 성경 버전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우리 전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 눈이 내 원수들을 보았고 내 귀가 악인들이 나를 대항하여 일어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지금 그들이 이렇게 보응받는 거, 망하는 이걸 봤다는 얘기 이전에 그냥 보는 거예요. 원수들을 보고 악인들이 나를 대항하여 일어나는 소리를 들었다라고 1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10절의 말씀, 들소의 뿔같이 신선한 기름을 부으심으로 나에게 새 힘과 능력을 주신다는 이 말씀과 여기 11절 말씀을 이어서 생각을 해본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일상의 리듬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 자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그 힘과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인생에서 절대로 피할 수 없는 원수와 악인들에게서 도망치지 않을 수 있는 힘과 능력인 거죠. 우리의 일상에 도사리고 있는 그 원수와 그리고 악인들에게서 도망치지 않고 그들과 대응해 살아갈 수 있는 그 힘을 주시는 거예요. 이 자리에서 오늘을 살게 하시는 거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힘을 주시는 거라고요. 우리가 몇 주 전에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라는 주제로 한여름밤에 기도회를 했잖아요. 그때 하갈의 광야를 우리가 살펴봤었는데요, 이스마엘을 임신하고 살해 학대를 피해서 도망가던 그 하갈이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이스마엘을 키울 수 있는 그 능력이
언제 생겼습니까? 그 마음을 언제 갖고 그 능력이 언제 생겼어요? 바로 광야에서 그를 돌보시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힘과 능력이 생겼잖아요. 오늘 우리가 우리의 리듬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참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힘과 능력이 지금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돌아가서 살아내야 하는 우리의 현실, 오늘을 직시하고 감당할 수 있는 바로 그 능력이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 자리에도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하루하루가 너무 힘들다, 버겁다 생각되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여러분, 먼저는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 버텨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가는 힘은 우리의 리듬을 멈추고 크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이 예배를 통해서 공급받을 수 있음을 기억하시고,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기대하시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복음 안에서 소망이 있는 자임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복음 안에서 어떤 자임을? 소망이 있는 자임을 알게 하신다고요. 시편 92편 12절 말씀. 네, 여기도 전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여기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을 거다라고 말씀하시는 건요, 아까 우리가 봤던 7절에서 악인들이 풀같이 자라며라는 그 말씀과 대조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렇게 잠깐 흥황하는 것 같다, 잠깐 막 일어나는 것 같다가 시들어서 영원히 망해버릴 풀과는 다를 거라는 거죠. 지금 볼 때는 성장이 더뎌도 계속해서 자라고 마침내 번성하는 종려나무와 백향목 같을 거라는 거예요. 누가요? 누가 그렇다고요? 의인이요, 의인. 누가 의인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이들이요. 오늘 우리가 갖고 오는 이 흐름대로라면 우리 일상의 리듬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이들, 그들이 종려나무와 같고 백향목 같을 거라는 겁니다. 시편 90편 이어지는 13절 말씀에 보면 그 이유를 설명하게 이야기를 해주죠. 자, 여기도 전체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아멘. 그들이 번성할 수 있는 이 의인, 그들의 일상의 리듬을 멈추고 하나님을 기억하는 의인들이 번성할 수 있는 이유는 딱 하나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집에 심겼기 때문에. 그들의 품종이나 자질의 능력의 그런 문제가 아니라고요. 오직 여호와의 집에 심겨 있기 때문에, 주님 품에 거하기 때문에 그렇게 그들은 번성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신약으로 가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복음 안에 있는 우리의 그 정체성, 복음 안에서 우리의 소망을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로마서 11장 17절 말씀인데,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어떻게 됐다고요?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잔액을 함께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돌 감람나무, 그래 돌 감람나무가 뭡니까? 제대로 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 한마디로 아무짝에도 가치 없는 그런 나무를 의미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 죽으심으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으로 여겨지게 하신 그 예수님의 공로와 그 공로를 믿는 믿음으로 이제 온전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은 자가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그 복음 안에, 예수님으로 인한 그 복음 안에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이 예배의 자리가 그 복음 안에서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는 자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나에게 소망이 있어서가 아니라 맨날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런 나한테는 아무 소망이 없더라도, 그럼에도 그런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시는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기억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하신 주님의 공로가 없으면 우리가 바로 저 풀같이 금방 자라다가 영원히 시들어 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악인이잖아요.
멈추고 기억하는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 이런 악인을, 이 죄인을 의인으로 여겨주시고 또 인정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의인의 삶은 이런 삶일 거래요. 14절과 15절이요, 마지막. 자, 그는 어떻다고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나이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상황이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그걸 통해서 뭐가 선포된다고요?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될 거라고요. 그런 나의 삶을 통해서 그냥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어떠한 선함을 베푸시는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가 선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종려나무같이,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그렇게 든든하게 세워주시고 번성케 하시는 그런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런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심이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선하심이 선포되는 것을 꿈꾸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아까 예배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멈춤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저도 멈추는 훈련을 하고 있고 또 필요하다라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기독교 저자가 있습니다. 아마 헨리 나우엔의 책을 읽어보신 분들도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 헨리 나우엔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영적인 삶에서 우리가 해나가는 훈련의 의미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자, 영적 삶에서의 훈련은 통제가 아니고요.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이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려는 노력. 통제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이거 하고 이거 안 해야지, 그게 아니라 그 목적이 어디 있냐, 하나님이 활동하실 수 있는 공간을 내려는 노력을 말한다. 그래서 훈련이라는 건 내가 계획했거나 의지하고 있는 일이 아니라 뭐라고요? 뭔가 새로운 일이 벌어질 수 있는 공간을 내는 것. 한마디로 이 훈련은, 영적 삶에서의 훈련은요, 내 생각만큼, 내 가지고 있는 이 지식과 어떤 능력만큼 살아내는 인생이 아닌 하나님의 일하심으로 우리 삶 가운데 새로운 일이 벌어질 것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바로 훈련의 자리라는 거죠. 제가 이 예배를 위한 멈춤을 이야기하는 게 제가 여러분 통제하고 싶어서 뭐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는 그 공간을 내어드리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배가 오늘 우리가 나눈 것처럼 우리가 멈추고 기억할 때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걸 알고 예배 드리는 것과 그걸 모르고 아무런 기대감 없이 쳇바퀴처럼 반복되는, 그냥 주일 됐으니까, 일요일 됐으니까 그렇게 가야지 하는 그런 예배 드리는 삶이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기대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일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동시에 그 기대를 가지고 결단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좀 도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자리로 나온다는 게 옵션이 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옵션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절대로 빠져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기 위해 그 무엇보다 근간이 되는 게 이 예배라는 걸 기억하시고 어떠한 일이 있어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이 예배를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예배를 놓치지 않는 것. 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 바로 그 예배의 삶을 보여주고 전수하는 것. 그게 바로 우리의 책임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본문을 통해 이렇게 참된 예배를 드리는 이들이 누리는 그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봤잖아요. 근데 이런 예배를 경험한 이들이 일상 속에서 드리는 고백이 우리가 아까 읽었던 가장 처음에 나오는 1절에서 3절의 고백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러면서 우리 다시 한번 보면요,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한마디로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해서 주님을 찬양한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어떻게, 빨간색만 읽겠습니다.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니이다. 네, 여러분,
이것은 아침마다 밤마다 이 모든 일상에서, 우리의 모든 일상 가운데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는 것, 여기 헤세드, 은혜,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알리는 것,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은 에무나라는 단어인데요, 이 에무나라는 단어는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서 자신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신실하게 일하시는, 변치 않고 신실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게 이 주의 성실하심, 에무나라는 단어거든요. 그것을 항상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의 자리를 지킨 이들이, 예배의 자리에서 크신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오늘을 살아가는 힘을 얻으며 복음 안에서 소망이 있음을, 주의 집에 심기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음을 아는 그들이 일상에서도 고백하는 게 바로 이 고백인 거죠. 근데 여러분, 특별히 여기 아침마다와 밤마다라는 이 표현이요, 이게 중의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게 시간상에서의 아침마다 밤마다도 이야기하겠지만, 아침은 좋을 때를 이야기합니다. 아침 해가 뜰 때, 좋을 때요. 그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그 은혜를 찬양해요. 근데 밤에도요, 밤에도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힘들 때, 우리가 방황하는 그때에도, 나는 그렇게 힘들고 나는 방황하지만 그때에도 우리를 향한 주님의 에무나가 있습니다. 우리의 상황을 뛰어넘어 그 자신의 선하심을 드러내기 위해 신실하게 일하시는,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에무나가 우리에게 함께하고 있다는 걸 고백할 수 있는 거죠. 누가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다고요? 안식일에 이 예배의 자리에서 주님의 그 은혜를 경험한 이들이요, 그 참된 예배의 자리에 있는 이들이 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저는 종종 우리 성도님들의 상황에 대해서 듣게 돼요. 저는 그 얘기들을 들을 때 제가 그때도 기도를 하지만, 저는 무엇보다 우리가 드려지는, 주일에 드려지는 이 예배의 자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 있는 그 힘을 얻어가는 예배의 자리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들이 한 주 한 주 반복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도 지난주 같은 어떤 예배겠지, 이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일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 부어주시는 그 힘과 능력을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경험하고 그것들을 반복해서 그 예배 가운데 부어주시는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누적되어져 갈 때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알고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주님의 헤세드와 에무나를 고백하고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요, 여기 시편 92편의 이 시편을 가지고 우리가 부르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가사를 우리가 좀 묵상하면서요, 함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양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에는 주의 성실하심을,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베품이 좋으나이다.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 그 헤세드는 우리에게 나타내시며 밤이면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 베품이 좋으나이다. 그러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주의 이름을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고백할까요?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베품이 좋으나이다.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나타내시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주의 성실하심을 베품이 좋으나이다. 베품이 좋으나이다. 주님께 감사할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우리 크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호와여 여호와여 주의 행사가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심히 깊으시나이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며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며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주의 이름을 찬양.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 아멘.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기 원하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이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혹시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어떤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혹시 예배 자리 나오는데 그저 익숙함으로 나왔던 우리의 모습들이 있다면,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며 아무런 기대함 없이 나왔던 모습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부터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회개의 자리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이 예배의 자리가 어떤 자리인데, 주님이 나를 위해 어떤 것들을 베풀어 주시는 자리인데 내가 아무런 기대감 없이 왔습니다. 내가 익숙하게 그냥 예배를 그저 반복되는 예배 드렸습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오니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 예배에 대한 기대하는 마음을 부어주시고, 또 우리가 그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결단하며 그 은혜를 경험하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그런 마음을 모아서 우리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